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예배를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교회 성도 위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이 세속 정부에게서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 동안에 하늘의 천군들은 마치 도단성을 애워쌌던 불말과 불병거처럼 이 하나님의 집을 애워싸 이곳을 구별하셔서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사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들을 때 우리가 TV나 드라마나 유튜브를 보고 들을 때 집중하듯이 그것 이상으로 주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하나씩 드러나게 해주시고 오늘 이곳에 온 모든 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샬롬 임마누엘. 샬롬 임마누엘. 예,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킹즈 멤버 중에 우리 참 2년 동안 같이 있다가 우리 에이미 오늘 마지막인데 그때 찬양 인도하셨던 Praise the Lord 기억나시죠? 그 나중에 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예, 아멘. 예, 오케이.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뜻, God's will, God's will. 부제가 있는데 부제가 예배입니다. 예배. 저도 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예배하고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 이게 예배하고 상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먼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자, 항상 always 쉬지 말고 continually 범사에 all thing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 말을 바꿔서 한 말입니다. 세 번이 반복했죠. 얼마나 중요했으면.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해야 될 것과 가끔 해야 될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항상 해야 되는 것이 나오고 가끔 해도 되는 것이 나옵니다. 가끔 해도 되는 것을 항상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해집니다. 또 항상 해야 되는 것을 가끔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기쁨의 정서가 항상의 정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울하고 슬퍼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정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을 하나 만들어줬고 그 동산 이름을 기쁨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 우리 부산에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저쪽에 가면은 에덴 파크. 에덴이란 뜻은 joy, 기쁨이란 뜻이죠. 왜 하나님이 그 동산의 이름을 기쁨이라고 지었을까요? 그냥 이렇게 짓지. 인생 슬픈데 슬픈 인생, 슬픈 파크, 슬픈 동산, 내지는 우울해지는 동산, 우울증 동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될 텐데 굳이 이름을 에덴이라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기뻐하는 걸 원하죠. 자식이 우는 걸 원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본 정서가 기쁨이 맞다. 그럼 슬픔은 뭔가? 슬픔과 근심하는 것은 가끔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디비 쪼온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주 정서는 기쁨이 맞습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가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 회개를 하면서 눈물 흘려야죠. 주 정서가 바뀌면 안 되죠. 메인 정서가 슬픔이 되면 주변의 사람이 침울해집니다. 그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부분적으로 가끔씩 슬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가 맨날 예배 때마다 울기만 한다면 누가 이곳에 오겠습니까? 안 그래도 인생 사는 게 슬픈데 교회까지 가보니 더 슬프더라. 우는 사람밖에 없더라. 교회는 우는 사람밖에 없더라. 웃으면 안 됩니까? 교회가 기쁨의 에덴이 되면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참 기쁨을 못 누리기 때문에 교회로 와서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이 사람들 얼굴이야 좀 좋네. 나보다 얼굴이 좀 좋다. 분위기가 좀 밝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 기쁨, 감사. 저는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요. 거리가 없어도 다 상관없습니다. 네가 지금 살고 있지 않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암으로. 오늘 우리를 살고 있으니 감사할 수 있겠죠. 자녀들이 사고 치는데요. 원래 자녀들은 사고 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녀 때 사고 안 쳤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사고 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사고 친 것 중에 가장 심각한 사고가 뭐냐? 아직도 그걸 회개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10살 정도 때. 중국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중국집에 전화를 해서 우리 앞집에 탕수육을 시켰습니다. 배달을. 그 위에서 쳐다봤습니다. 중국집 위에서 웃고. 왜 그래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걸 이런 걸 했네 옛날에. 예, 한 몇 번 하셨군요. 그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우리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그 앞집으로 보내지 말고. 원래 자녀들 사고 치죠. 사고 치는데 덜 쳤지 않습니까? 죽을 만큼은 치지 않았으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있고 가끔 해야 되는 게 있다. 이거 말씀 묵상하는데 참 재밌는 게 하나 떠올랐습니다. 우리 신체 기관을 한번 보여드리죠. 먼저 심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장, 하트죠. 영어로는 하트입니다. 뭐 좌심방, 우심방. 심장이 이제 펌프와 같아서 팍팍팍 이러면 피가 팍팍팍 나갑니다. 요거는 이 신체에서 심장은 24시간 가동됩니다. 항상 가동되죠. 심장 또 있습니다. 신체 부위 중에서 항상 가동되는 부위가 또 있죠. 그 다음 부위입니다. 폐라고 하기도 하고 허파라고도 하는데 우리 그 순대사 먹을 때 나오는 그 허파가 맞습니다. 이 두 개가 팍팍 이렇게 뛰면서 공기를 만들어내죠. 이 두 개는 5분간 딱 스탑하면은 사람 식물인간 상태로 들어갑니다. 심장을 5분간 안 뛰면 죽을 수도 있고 뇌사 상태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체 기관 중에 항상 뛰는 게 있습니다. 그게 심장과 허파죠. 폐입니다. lung and heart. 이거는 24시간 뛰죠. 근데 여러분 24시간 안 뛰는 것도 있습니다. 뭘까요? 그 다음 기관 보여주시죠. 간.
간을 never. 간은 음식이 들어가면 운동합니다. 음식을 안 먹으면 쉽니다. 금식을 하면 간이 쉬죠. 간이 좋아집니다. 금식을 해보니까. 음식을 해독 안 해도 되니까. 물을 많이 마시죠. 물을 많이 마시니까 금식할 때 간이 또 씻겨집니다. 간이 좋아지면서 얼굴의 피부가 저의 경험으로 40일 금식을 하면서 물만 하루에 2리터씩 먹었을 때 40일이 딱 지나니까 얼굴의 피부가 우윳빛깔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내 얼굴빛이 그렇게 바뀔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겁니다. 목사님 얼굴 색깔이 너무 우유 색깔, 희다. 근데 지금 원위치, 위치로 원위치. 쉬죠. 또 쉬는 기관이 있습니다. 내장 있죠. 내장. 지금 예. 내장 요것도 음식이 들어가면 작동하기 시작하고 음식이 안 들어가면 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행위는 항상 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행위는 가끔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기쁨의 정서로 충만하는 것은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분노와 우울에 항상 사로잡혀 있으면 일단 가문이 파괴가 됩니다. 가족이 해체가 되고 파괴가 되죠. 부모가 성질이 안 좋고 부모가 분노의 화신이고 부모가 우울하기 시작하면 자녀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것의 일부분을 맛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가정을 만드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이거는 항상이 항상 always, 항상 끊임없이. 여러분 하루에 10시간씩 부모가 집에서 울어보십시오.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하루에 10시간씩 남편이 분노해 보십시오. 집어 던지고 깨고 부시고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 자녀가 집을 뛰쳐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항상 기뻐.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뜻입니다. 에덴 동산이죠. 기쁨의 동산입니다. 이거 항상 해야 돼. 가끔 해야 되는 것, 우는 거 이건 가끔 하고. 자, 우는 것을 가끔 하라는 것이 성경에 있나요?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없으면 이야기 안 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1절 보겠습니다. 자, 우는 것을 왜 가끔 해야 되는가? 왜 우는 것은 가끔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6장 2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이제 우는 자는 나오죠. 이제라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now, 지금이 언젠가요? 예수님이 지금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죠. 예수님이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지금 우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회개가 끝나면 웃어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는 것은 이제 때가 딱딱 정해. 이제 울고 때에 따라서 울고, 역병이 임할 때, 코로나가 임할 때 모여서 울고 통회하고 이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기쁜 겁니다. 기독교의 정서는, 그리스도인과 성도의 기본적인 정서는 우는 게 아니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그거를 수정하십시오. 지금 진리로. 그러면 여러분 그 진리가 여러분의 정서를 자유케 할 겁니다. 여러분은 매여 있었거든요. 우는 것이 더 신앙이 좋은 것이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웃는 것이 더 신앙이 좋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는 건 쉬워. 근데 웃는 게 어렵습니다. 왜? 상황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웃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신앙의 고급입니다. 고급 신앙, 하이 퀄리티 신앙. 그래서 오늘 항상 이 기쁨이 항상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질문하죠. 우리 학생들이 쓰는 공부하는 거는 항상 해야 됩니까? 가끔 해야 됩니까? 안 하잖아. 누군 다 가끔도 안 하고 항상도 안 하면서. 솔직히 누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들어갔던 공부 잘하는 그 애 인터뷰, 공부 가장 잘하는 애, 공부를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잘합니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How to study. 하이 그레이드, 하이 스코어를, 최고 득점을 위한 공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그 20대 친구가
공부하는 거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부 안 하잖아.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공부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공부 잘하는 것은 공부하는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도를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죠.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기도를 잘하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기도를 잘하는 방법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밥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밥을 해봐야죠. 밥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야. 밥을 여러 번 해보면 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 다시 질문하죠. 공부는 24시간 항상 하는 걸까요? 가끔씩 하는 걸까요? 성경에는 가끔씩 하는 거로 때 있다고 말하면 이때까지 24시간 공부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겠네요. 자, 전도서 12장 12절 보겠습니다. 이걸 오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부에 대해서 스타디. 우리 또 제가 킹즈 멤버에게 이 말씀을 한 몇 번, 2번 정도 전했습니다. 킹즈 펠로십 워십에 가서 와, 우리 킹즈 멤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너무 기쁘다.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경계를 받아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할렐루야. Much study wears the body, but we don't study. We never study.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데 우리는 많이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지 않다. 그리고 이 구절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구절이다. 이 구절은 누가 이야기해야 되는 구절인지. 이런 공부는 24시간 하면 죽습니다. 24시간 공부, 24시간 일, 24시간 일, 24시간 일주일 만에 다 죽죠. 그래 되면 공부나 일은 적정 시간 하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왜 나왔냐? 이 구절이, 이 솔로몬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책을 여러 권 지었답니다. 여러 권 책을 지은 사람이 이 말을 해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책을 100권을 지은 사람이 야, 이렇게 사니까 너무 힘들더라, 이 말을 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책을 한 권도 지어본 적이 없는데 뭘 몸이 피곤해, 몸이 왕성한데, 몸이 출중하고 힘이 남아 돌아간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솔로몬이 책을 많이 지었냐?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 잠언을 3천, 이게 3천 권인지 3천 페러그랍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천 노래를 지었는데 1000곡을 지었어요. 1005곡. 대단하지요. 여러분, 일반 가수들도 노래 100곡 못 짓습니다. 노래 100곡. 근데 여러분, 솔로몬 노래 1000곡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언 3천. 이 정도 되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해보니까 몸이 피곤하더라. 자, 우리하고 다른 이 구절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되겠죠? 그래서 그래도 결국 일이나 공부는 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인간이 몸이 파괴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6일간 일하고 하루 쉬셨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그럼 대번에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아니요, 저는요 일요일도 일도 했고요, 또 보통 하루에 8시간 일하지 않습니까? 전 8시간 일 안 하고 야근도 하고요, 밤 12시까지도 일하고요, 공부하고요, 새벽 3시까지도 일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31장 38절 40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고 참 웃었는데, 야곱 이야기입니다. 제이콥, 야곱이 20년간 노예 생활을 당했습니다. 자, 그게 38절에 나오고, 이 20년에 20 years, 20년 동안 이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40절 보겠습니다. 40절 보시면은, 자, 이와 같이 낮에도 더위를 무릅쓰고 일했고, 사막입니다. 사막, 낮에 그 영상 뭐 38도 40도 이래 올라가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일했고, 밤에도
밤에 그 사막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죠. 영하 10도, 15도, 20도 이렇게 떨어질 때도 나는 양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잠도 못 잤습니다. 몇 년? 20년. 여러분 아까 일이나 공부는 가끔 하는 거라면서요. 근데 왜 이 야곱은 20년간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당했을까요? 요거는 벌입니다. 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럼 이 야곱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 부모를 속였죠. 그게 작은 죄입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는 걸 작은 죄로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그 보이스피싱 있죠. 보이스피싱 잘 아시죠? 조선족들이 보이스피싱 해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자살했습니다. 자, 너가 아들 검사인데 내가 검사인데 야 빨리 돈 뭐 5천만 안 갖다 내면 너 끝나. 아버지가 너무 순해갖고 진짜인 줄 알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때문에 사람 목숨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 돼 있죠. 이 자리에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부모를 속였고 그래서 20년간을 낮과 밤에 일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20년 크죠? 20년. 부모 속였는데 20년? 모세 사람 한 명 죽이고 40년. 큽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독하게 돌리시나? 그래 해서 내 안에 있는 죄기, 그 죄성, 그 죄의 그 근성 있죠. 그걸 완전히 뽑아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혹독한 트레이닝입니다. 결국 우리를 위한 행복이죠. 할렐루야. 자, 어쨌든 원래 공부나 일은 부분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루 8시간. 그러나 잠 못 들고 막 야근 뛰고 이렇게 하는 기간이 있을 때는 무조건 열심히 하십시오. 야근 막 뛰는데 사장한테 가서 성경에 8시간 일하라고 했는데 잘립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야근을 뛰어야 되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의 어떤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나온 과오에 대한 죄에 대한 벌의 기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죠. 벌을 순히 받으라. 여러분 벌 받는 거 있으면 잘 받아야 돼요. 열심히 이렇게 딱 이렇게 받으셔서 이 기간이 축소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재밌는 거 한 몇 가지 있는데 하나만 더 보고 이제 오늘 이 3가지 구절의 말씀이 예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주 내용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5절.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맞죠? 근데 이걸 24시간 하는 거는 귀신 들린 겁니다. 저희가 한번 볼까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 night and day 산과 무덤과 산에서 늘 소리 질렀다. 귀신 들린 겁니다. 24시간 우는 거는 귀신 들린 겁니다. 24시간 소리 지르는 사람을 한번 봤습니다. 부산역에서. 부산역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매우 덩치가 건장한 약간 조폭 같아 보였습니다. 야쿠자 같은 친구가 딱 앉아서 전화를 딱 받고 있는데 너무 크게 받는 겁니다. 예, 너무 놀라갖고 안가 계속 끝없이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어떤 그 노숙자 한 명이 내한테 쓰거든만. 내가 실제 내보고 이래. 내가 너무 이렇게 유심히 저 사람 왜 전화하노 이래. 저 미쳤대 이러더라고. 노숙자들이 다 아는 거래. 아마 조폭 생활 하다가 뭐 좀 몇 대 얻어맞고 그래 머리가 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1시간, 2시간 끝없이 부산역 광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소리 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여! 질러야죠. 오늘 분위기 좀 좋습니다. 아무도 안 자고 있습니다. 왜 이런 좋은 분위기가 유지될까요? 지금 중요한 시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깨우라. 잠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그 조폭 참 불쌍하더군요. 안 됐다.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늘 소리 지는 것 이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하라는 걸 항상 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 요걸 항상 해야죠. 그거 아닌 거를 항상 하면 약간 돈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죠? 그런 일이 없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뭐를 항상 해야 될까요?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두 구절만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4절 항상 할 거. 시편 105편 4절 말씀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는 것,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항상 해야 된다. Seek His face always. 끊임없이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 그건 하나님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돈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이거 말고 그냥 하나님 자체를 한번 구해봐. 끊임없이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된다. 약간 헷갈리거든요. 나중에는 기도를 계속 많이 하다 보면은 계속 뭔가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뭔가를, 하나님이 주는 치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하나님이 주시는 돈, 이걸 끊임없이 구하게 되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안 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성경은 seek, 끊임없이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 할렐루야. always, 항상. 이건 항상 해야죠. 이거는 끊임없이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항상 해야 될 게 뭘까요? 마지막 하나, 누가복음 9장 2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믿으려거든.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예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최소한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방청하는 거죠. 예배를 관람하고 방청하는 겁니다. 그거는 예배를 시청하는 것, 구경하는 것, 구경꾼이죠. 오늘 이곳에 구경꾼이 한 명도 없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든지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 네 자존심, 네 계획, 네 성질 부정해라. 네 성깔, 네 눈빛, 살벌한 눈빛, 그 모든 것들 부정해버려라. 그럼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 십자가를. 그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아라. 저기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이래 되어 있죠. 날마다 daily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다른 말로 하면 everyday. 항상 해야 될 게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 십자가를 한 달 지고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 믿고 예수님, 한 달짜리 신앙, 1년짜리 신앙, 1년 예수님 믿고 십자가 지고 1년 후에 집어 던져버린다. 근데 이 십자가는 날마다 지는 것이다. 항상.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정한다. 나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부정하는 거, 요거 끊임없이 해야 된다. 내 자존심은 올라올 때 끊임없이 내 자존심을 아니야 라고 해야 된다. 끊임없이 성깔과 성질이 올라오고 눈빛이 표독스럽게 바뀌려고 할 때 이렇게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싶고 교만하고 싶은데 딱 올라올 때 다시 딱 누르는 거, 그게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겁니다. 열방 선교가 아니고 요게 돼야 열방 선교가 됩니다. 이게 돼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죠. 자존심을 못 죽이는데 주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존심을 못 죽이는데, 성깔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이거는 항상 해야 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를, 오늘 두 가지를 할 텐데 하나를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해야 될 것과 가끔 해야 될 것을 착각하지 말자. 항상 해야 되는 것은 항상 하고 가끔 해야 되는 것은 가끔 하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항상 해야 되고 기뻐하는 것은 항상 해야 되지만 슬퍼하고 우울한 것은 가끔씩만 해도 된다. 매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왜 울지 않았느냐, 왜 우울해하지 않았느냐라고 추궁하지 않으신다. 다만 기뻐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추궁을 들을 수 있다. 너는 왜 기뻐하지 않았느냐 라고 추궁당할 수도 있겠다. 어쨌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시길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 예배하고 상관이 있다. 이건 좀 새로운 거죠. 저도 이걸 몰랐습니다. 때문에 묵상하다가 깨달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래 말씀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 18절 보시면은 항상 기뻐하는 것, 자,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것, 그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감사하는 것이 왜 예배인가? 이게 예배라는 것이 확정되면 이게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단지 기쁨의 정서를 유지하는 것 정도쯤이 아니고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 안에는 예배가 들어가 있었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는 쉬지 말고 예배함이 들어가 있었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는 모든 일에 예배하는 것이 들어가 있었다.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예배인지. 자, 야고보서 5장 13절 먼저 세 구절로 확증을 하겠습니다. 세 개 구절로. 첫 번째 구절, 야고보서 5장 13절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의 정서가, 기쁨의 영이, 기쁨이 충만하면 뭐 하게 될까요? 흥얼흥얼거리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노래하게 되죠. 찬송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이 기쁨의 정서는 우리를 예배하게 하는 정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은 우리로 노래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쪽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이 즐거워함의 정서는 뭐라고? 찬송이라는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럼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항상 찬송하게 된다라는 말과 동일하네. 오케이. 예배네. 항상 기뻐하면 항상 찬송하게 되고, 이것은 예배적 행위가 된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왜 예배적 행위가 되는가? 시편 141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분향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손드는 것, 옛날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손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손드는 것은 이제 기도를 말하죠. 자,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저녁 제사같이 하옵소서. 뭐라 되어 있습니까? Like incense, 향로의 향이죠. Evening sacrifice, 저녁 예배처럼. 여러분, 기도는 예배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기도는 예배의 요소죠. 기도가 예배처럼 됩니다. 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면 뭐가 되는 거가 됩니까? 항상 저녁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항상 인센스가 되고, 항상 향로가 분향단에 향로가 올라가는 예배 성막 안에 분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도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하죠. 제가 예배 설교 전에도 기도했고, 설교 마치고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기도가 예배이기 때문에, 기도가 예배 요소이기 때문에, 기도가 예배적 요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네 삶을 예배적 삶으로 바꾸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이것도 예배적 행위라. 이것도 결국 예배로 귀결되는구나. 자,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건 더 정확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예배가 되라. 시편 100편 4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배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감사로 들어가라. 우울하게 들어가지 마라. 울면서 들어가지 마라. 이제는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요. 거리가 없어도 상관없어. 그냥 문 열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이렇게 문을 열어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 궁정에 궁정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하죠. 지금은 성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감사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 감사할 게 없는데요. 여러분, 감사할 거 없는 사람 많습니다. 감사할 게 있는 사람보다 감사할 게 없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되어 있다.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배반 안 하니까. 여러분 부모, 엄마, 아빠, 여러분 배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와이프, 여러분 남편, 여러분을 배반할 수 있죠. 심지어는 자식도 여러분들 배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배신 안 하니까. 하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신해서 탈이지. 그래서 어쨌든 이 감사는 결국 또 예배의 한 요소라.
그리고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예배네. 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면서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상태가 되면 마치 영적인 하나님의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난다. 굳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전의 문을 여는 효과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로 제사로, 다른 구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결국 예배였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예배다. 예배적 행위. 예배가 결국 끄트머리에 예배가 있게. 요거 하게 하려고 하나님 뜻이었다라고 말씀한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자,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worshiper라고 나오죠. 정확한 문장으로 하면 The Father seeks worshiper. 아버지는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자, 예배하기 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항상 기뻐하면 찬송하게 되죠. 범사에 감사하면서 예배하게 되고,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분향 향로에 향을 캐는 행위를 하면서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결국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항상 기뻐하는 자들을 찾는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을 찾는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들을 찾는다라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한 번 더 치환시키면,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예배자를 찾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 찾으시죠. 기뻐해서 노래하는 사람으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5장 19절이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다음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무슨 뜬금포 비슷하게 뜬금없이 갑자기 성령 이야기가 불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갑자기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매우 간단합니다. 원래 성경에는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19라는 저 숫자는 사람이 임의대로 19절 딱 적어놓은,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죠. 그럼 앞에 내용하고 이어진다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네가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한다. 네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한다. 네가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한다. 또 바꿔 말하겠습니다. 네가 항상 우울해하면 성령은 소멸된다. 네가 항상 원망하면 성령은 소멸된다. 네가 항상 분노하고, 항상 끊임없이 분노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왜곡시키고 삐끼고 하면은 미안하지만 성령은 소멸된다. 참 감사한 단어는 이 성령을 스피릿 파이어라고 했죠. 불 꺼진다. 네가 한번 실습해보면 됩니다. 하루 종일 한번 우울하게 한번 있어 보십시오. 성령이 스물스물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분노를 한번 12시간 정도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이 스물스물 없어지면서 막 내 안에 뭐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배 밑에서 뭔가 훅 올라오는 느낌인데, 보통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이 분노를 줄 때, 분노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보통 통상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하더군요. 훅 올라오는 느낌, 분노가 밑에서 훅 올라오는 느낌, 한 대 딱 때리고 싶은 느낌, 이런 거. 옛날에 한 대 때리신 분들 있죠. 그때 때리기 직전에 밑에서 뭔가 올라왔죠. 이 분노가 올라온다 하는데 그게 분노가 아니고 분노의 영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주먹 팍 나간 겁니다. 이런 삶을 이제는 끝낸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칼로 망한 자, 칼을 든 자 칼로 망한다. 목사님 지난번에 칼 맸는데요. 그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그건 웃기는 거고. 칼을 든 자 칼로 망하고, 주먹을 든 자 주먹으로 망한다. 욕 쓰는 자 욕으로 망한다. 그렇습니다. 질투하는 자 질투로 망하고,
왜곡된 자, 여러분들도 왜곡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축복을 심는 자는 축복을 거두게 되고 긍휼을 심는 자는 자비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놓치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를 안 하면, 범사에 한번 감사 안 해보면 그냥 삶이 콱 우울해집니다. 아, 내가 왜 태어났나? 아, 감사할 것도 없네. 우리 집을 왜 이래 못 사노? 뭐 등등. 난 되는 게 없어. 자, 이렇게 하면은 성령이 소멸되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다. 항상 기뻐하라는 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예배로 일단 탁 튀었고, 말씀이 또 한 번 탁 튀었는데, 이게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예를 하나만 드리죠. 자, 사울 왕의 일단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 2장 보겠습니다. 요거만 보고, 이게 이 사진인데 이게 뭔가 하면 요게 빨간색 레드 이게 사무엘, 그다음에 요 파란색 블루 킹 사울입니다. 사울 왕입니다. 원래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죠. 레위 그 아버지 이름 갑자기 뗐습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의붓 아버지 밑에서 제사장 빼었죠. 에봇을 입고 제사장이자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집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좀 늦게 왔죠. 그래서 너무 짜증도 나고 기다리기도 싫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울 왕이 대신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사무엘이 딱 와서 이 사울 왕 보고 뭐라는가 하면, 너 영어 성경에 그래 돼 있습니다. What have you done? 너 지금 뭐 했어? 너 지금 뭐 했냐? 아무리 바빠도 네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네 왕은 재판하고 전쟁하는 게 왕의 일인데, 아니 번제는 제사장이 하는 일, 네가 이걸 왜 해? 이때부터 이제 사울의 불순종이 시작됩니다. 결국 나중에 귀신 들리죠. 왜? 여러분, 만약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시대 최강의 선지자인데 여러분도 보고 네 왜 번제, 너 지금 뭐 했어? 이래 하면은 우리는 뭐라 대답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번제를 해드렸네요. 제가 이래 나와야 되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은 끝까지 변명합니다. 아니요, 당신이 늦게 와서 내가 번제했습니다. 당신이 왜 일찍 오시지 왜? 이렇게 하죠. 남자들은 통상 자기가 원래 잘못했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를 말하기 싫어서, 네가 늦게 와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잖아. 이 말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통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가 늦게 왔더라도 그가 늦게 올 때까지 기다려서 썼어야죠. 자, 한번 사울의 변명을,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변명했죠. 변명한 말의 문장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변명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13장 12절에 보시면은 참 재밌는 변명이죠. 12절.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려고 오는 상황이었고, 또 내가 어쩔 수 없이,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부득이하게, 자, 부득이하게 줄을 한 꺼보시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여러분, 부득이하면 해도 됩니까? 목사가 좀 설교에 늦게 나왔어. 계속 기다리는데 계속 목사가 설교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목사님 좀 늦게 오시니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나자마자 내가 왔어. 네 지금 그것은 뭐하노? 이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현상이라. 부득이하여, 이것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죄 잘 아시죠?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울 왕의 죄. 두 번째 죄, 다윗을 너무 미워했죠. 창을 들고 막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사람을 향해서 칼을 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사람을 향해서 칼을 들었단 말은 이미 마음 안에 분노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미 내 안에 있는 분노의 영이 훅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뭔가 물건을 잡습니다. 이게 꼭 창이 아니라도 됩니다. 옆에 있는 돌이나 돌멩이나 아무거나 다 됩니다. 뭔가 물건으로 손이 갔을 때 내 안에 있는 분노가 훅 올라왔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했을 결과는 어떻게 됐냐?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보겠습니다. 결과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갔다. 자, 여러분 아까 성령이 소멸된다고 했죠. 성령의 소멸됩니다. 그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든 간에 성경에서 성령이 소멸된다라고 말했으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그걸 왜 못 받아들이는? 난 이해를 못하겠다.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는데 quench not the spirit,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마세요. 꺼진다는 겁니다. 안 꺼져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뭘. 나는 당신의 말을 안 믿죠. 저는 여러분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습니다. 성경에 성령의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진다고 했으면 꺼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 꺼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불이 왜 꺼졌냐? 여호와의 신의 불이 왜 꺼져버렸냐? 두 가지 죄. 하나는 불순종, 분순을 모르고 날뛴 거. 하나, 두 번째, 창을 들고 사람에 대한 증오심을 끝까지 풀지 않았던 거. 이게 그에게서 성령이 떠나가게 한 사건이 되었다. 자,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서로 넘어오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분노하겠죠. 항상 원망할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범사에 우울하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성령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대신에 쉬지 말고 원망하고, 쉬지 말고 그냥 단식하고, 쉬지 말고 그냥 짜증내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10처자 중에 5처녀의 불 꺼진 거 아시죠?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져간 거. 결국 꺼졌을 겁니다. 그 기름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사왔다 아닙니까? 그거는 이 문 닫혔고, 맞죠? 10처녀 중에 50%, 자, 기독교인을 100% 중에 50%라고 생각해요. 50%는 끝까지 불을 유지했고 50%는 불을 날려버렸습니다. 어떻게 날리나요? 항상 기뻐하지 않으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범사에 감사치 않으므로 우리의 불을 꺼뜨릴 수 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불을 결단코 꺼뜨리지 마시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아까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죠. 하나님 예배의 방관자, 예배의 구경꾼, 예배의 시청자, 예배 그런 분들을 찾지 않고 예배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워시퍼,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다. 그런데 시대가 지금 코로나 시대라 요즘 좀 아예 조금 다른 단어를 쓰려고 합니다. 한번 영어 PPT 그 예배자 마지막 PPT 한번 보여주죠. 자, 예배자가 워시퍼인데 예배 수호자, 워십 키퍼, 예배 사수대, 예배 수호대. 지금은 예배자뿐만 아니고 예배를 수호하고 지키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할렐루야. 예배를 지키셔서 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코로나의 바이러스에서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국에 예배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해 한번 해보시고, 또 내가 이 코로나 시국에 예배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악한 정부에게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교회를 지키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4시간 우리 몸 안에 신체 기관 중에 두 가지 기관이 뜁니다. 하나는 심장, 하나는 폐. 24시간 끊임없이 뛰죠. 그걸 없애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삭제시키면 여러분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기도하는데요, 이미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본인이 죽은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 생활이 가능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상태로 너무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정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바람직하진 않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 안에 심장과 폐가 끊임없이 뛰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24시간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몸을 통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always.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이것은 This is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한 for you.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Jesus. 왜? 이것이 예배의 행위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갖고 우리가 승리하게 한 주간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수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압박하는 마귀의 공격과 사악한 정부의 핍박 밑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동성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우리와 하여금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는 것은 분향단의 향로의 분향처럼, 저녁 예배처럼, 저녁 제사처럼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적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소멸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분노하고 항상 짜증내며 끊임없이 원망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우울함과 분노와 원망들이 사라지고 항상 기뻐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로 노래하게 할 것이며, 그것은 우리를 예배자가 되게 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촉진되는 역사가, 성령의 불이 더 커지고 성령의 불이 더 촉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다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애날 내가 섰는 눈앞에 걷다가 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올려서 B 코드로 함께 올려서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한 적군 아닌가. 썩어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 우리 한 개만 더 올려서 우리 C 코드로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니 나서 나.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는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기다리시니 나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히 다니시니 너스. 우리 다시 한번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나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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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For triumph drawing near. 영광 Glory, glory, hallelujah. Glory, glory, hallelujah. Glory, glory, hallelujah. For triumph drawing. 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영광 glory glory hallelujah, glory glory hallelujah, glory hallelujah. Oh triumph drawing, 오 승리, 오 승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해야 될 것과 가끔 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뒤바꾸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각자의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항상 오늘부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노하는 것도 가끔이고 우는 것도 가끔이어야 한다. 그러나 기쁨은 항상이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할 게 있든 없든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감사할 게 있을 때 누구나 다 감사한다. 그러나 감사할 게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적은데 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할 일이 있든 없든 감사하길 원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고, 이런 행위는 결국 예배적 행위가 되고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주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쉬지 않고 향로의 향을 피우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저는 한 달에 한 번밖에 기도하지 않는데요, 29일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걸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 삶에 익숙해져 버려졌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건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게 그분의 뜻이 아니었다면, 그분의 뜻은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기도하니까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했고 결국 성령이 꺼지는 정도의 수준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득이하여 이렇게 했나이다. 제가 한 달에 한 번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득이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부득이라는 단어가 변명이 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부득이해서 그렇게 했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런 변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나이까 끝없이 변명하지요. 언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끝없이 인정하지 않고 네가 늦게 와서 내가 한가 아이가.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Humble yourselves under God's mighty hand.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래서 한 주간을 또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사울왕처럼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사람 증오하면서 미워, 질투하고 미워, 삐끼고 성령 소멸되는 줄도 모르고, 성령 소멸되는 그런 거 없어. 어리석은 자들이여, 성경보다 신학을 믿는 자들이여, 성경에 분명히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결국 예배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찬송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게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